앞뒤 좌우에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찬양대를 포함해서 이분들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박수하시죠.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휴가 다녀오셨어요? 휴가 못 가신 분도 있고 오늘 가시는 분도 아까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고, 어제 지나가다가 이 동네 식당을 봤더니 3일 동안 휴가를 가는데 모처럼 휴가 갑니다 써붙여놓고 휴가 가신 식당 주인도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지난 한 주간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와서 신문을 봤더니 이탈리아 로마로 휴가 간 사람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트레비 분수라는 분수가 있는데, 이 분수 안에 동전을 던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속설 때문에 하루에 3만 명이 다녀가는 전 세계적인 관광 명소라고 합니다. 하도 유명해서 우리나라 잠실 롯데백화점 지하에 가면 이 분수를 4분의 1 사이즈로 축소해서 만들어 놓은 모형이 잠실 롯데백화점 지하에도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밤에 트레비 분수를 해서 사진을 찍는 명당 자리를 놓고 네덜란드에서 온 19세 여성과 미국에서 온 44세 여성이 같은 장소를 차지하려다가 처음에는 말다툼을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는 머리 끄댕이를 붙잡고 싸운다 그러죠. 머리 끄댕이, 여자들끼리 머리 끄댕이 붙잡고 막 싸우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막 뺨을 막 서로 때리기 시작하다가 결국은 여자들이 서로 막 주먹 다짐을 하기 시작하다가 이걸로도 안 끝나고 같이 왔던 일행들 8명이 떼거지로 붙어가지고 집단 패싸움을 했답니다. 현장에 있던 경찰관 2명이 와가지고 뜯어 말려놨는데 몇 분 뒤에 또 달려들어가지고 싸우는 걸 2명 가지고 경찰이 감당이 안 되니까 2명이 더 와가지고 4명의 경찰이 8명 집단 패싸움을 하는 거를 뜯어 말려서 이 폭행 당사자들은 멍이 들고 경찰 조사를 받고 폭력 혐의로 기소될 처지에 놓여 있다는 뉴스 기사가 어제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들은 서로 다른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가 된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서로 다른 생각과 기준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생각과 기준이 달랐는지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나와 다른 생각과 기준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그림을 가지고 17절부터 20절 말씀 첫째 줄까지만 묶어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부터 다 같이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누가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과 이방인 교회 장로들,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아시아 지역 또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서 선교 사역을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방인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 대표자들이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구제금을 들고 바울과 함께 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째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는데, 야고보를 만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근데 바울 일행과 야고보 일행은 서로 다른 기준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게 기준이었고요. 유대인이 아니었던 비유대인 출신이었던 이 이방 세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율법하고는 관계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만 믿으면 되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지만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교인들의 이 기준과 생각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기준과 생각을 가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는지 방금 읽은 17절부터 20절 말씀에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까요? 1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 다음에 누구라고 표현되어 있죠? 형제들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쫙 그어 놓으시죠. 여러분, 이방인 교회 출신들과 예루살렘 교회 출신들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서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밑줄 그었죠? 방금 형제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저 인간, 저 왼수,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하고 기준이 다른 사람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다, 한 자매다라는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의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기준과 다른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19절 말씀에 나오는데 바울이 문안하고 다음에 밑줄 그으시죠. 누가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뭐라고 돼 있어요? 하신 일을,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19절 끝에 낱낱이 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것을 말하는 것과 하나님이 한 것을 말하는 것은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뭐가 보이세요? 우리의 육안으로는 그저 인간의 탈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보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뭐가 보이죠?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사람이 그저 보이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믿음의 형제요, 믿음의 자매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말, 인간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가 하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신 이 일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서로 바라보고 대할 때 이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기준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두 번째로 하나 될 수 있는 요인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의 말을 할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듣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논리는 사람이 최전방에 서려고 합니다. 내가 최전방에 서려고 하고, 내가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를 원하고, 내가 더 좋은 차를 타기를 원하고, 내가 더 좋은 옷을 입고, 내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내가 더 행복하기를 원하는 게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모임에서도 하나님께 초점을 두기 시작할 때 이 교회가 교회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17절, 19절, 20절의 이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서로 다른 기준과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17절에 믿음의 형제로 바라보고, 사람이 한 거, 사람이 잘못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믿음의 말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할 때 그것이 어떤 교회 공동체든 믿음의 교제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오늘 17절부터 20절 첫 번째 줄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교회 지도자들을 17절에서 환영하는 장면이 나와요. 껴안고 이 사람들은 뽀뽀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뽀뽀를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글 성경에는 뭐 뽀뽀했다는 표현은 안 나오지만 환영했다는 표현 속에는 이 동네 사람들의 인사 방식인 껴안고 뽀뽀를 하면서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는 율법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저를 따라합니다. 율법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 교인들을 데리고 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목금토 2박 3일 동안 홍천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치고 나서 수련관을 사용한 비용을 지불을 하려고 사무실로 들어갔는데 조금 불편한 일이 생겼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원래 식사를 저희가 100명을 기준으로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이제 그걸 이제 돈을 지불을 하려고 들어갔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하는 얘기가 말씀이 130명 이상이 먹었으니 이거 100명으로 계산하기에는 너무 차이가 많이 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순간 우리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는데 밥그릇을 다 세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130그릇이 넘게 나왔으니까 조금 생각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오신 분들 한 분 한 분을 제가 수련회 돌아와가지고 다 세봤어요. 들어오신 분, 나가신 분, 밥 먹으신 분을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봤더니 1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130명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숫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담당자와 또 그 대표 되시는 분하고 이렇게 저렇게 전화 통화를 하고 같이 얘기를 하는 과정을 제가 겪었었습니다. 사실 전화하기 전에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밖으로 숫자만 센 거거든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사람들이 우리 상황을 알 게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밖으로 숫자 가지고 인원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다른 그분들과 저희들이 기준과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해를 이렇게 없애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드려서 이런저런 상황을 말씀을 드려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한 1분이나 제 말씀을 들으셨을까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한 24분 동안 나중에 전화가 통화된 게 찍혀 있는데 그 24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분의 자기 개인의 고민을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련관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또 거기가 또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거든요. 또 교회 재정 상태에 대해서 저한테 얘기를 액수까지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하실 만큼 저를 뭐 언제 봤다고 자기 개인적인 고민과 교회 고민과 거기 운영하는 데의 고민과 이런저런 얘기를 24분 동안이나 저한테 설명을 묻지도 않았는데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가만히 들으면서 제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장로님 많이 외롭고 힘드셨겠어요. 아무한테도 얘기를 하지 못하는 그 힘든 마음을 전부는 저한테 그렇게 묻지도 않은 말씀을 이렇게 하시면서 나중에 한번 찾아오겠노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처음에 이분과 대화는 다른 기준과 다른 생각에서 그 대화가 시작되었지만 그분과 대화를 하는 과정 중에 우리는 어떤 공통점을 느낄 수 있었냐면 우리는 기준과 생각은 처음에는 달라서 얘기를 섞게 됐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사실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믿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쪽으로 대화의 방향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있는 얘기 없는 얘기를 다 꺼내놓으시면서 기도해 달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찾아오겠다고까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대화가 마무리될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 자세한 상황을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통화를 하면서 그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한번 외쳐보시죠. 우리는 옆 사람 보면서 우리는 생각과 기준은 달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서로 기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을 자꾸 후벼파다 보면요 절대로 평행선을 그리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기준 아래서 우리가 신뢰하고 기다려주고 서로 불쌍히 여겨주고 함께 참아내면서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자, 이렇게
다른 기준과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나오는데요. 자, 20절 둘째 줄부터 21절까지를 묶어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더러부터 시작.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뭐가 있어요?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첫 번째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두 번째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세 번째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아멘.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소문이 돈 거예요. 소문이. 누구에 대한 소문이 돌았냐면요, 바울에 대한 소문이, 있지도 않은 소문이 도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었냐면요, 21절에 보니까 바울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할례도 행하지 않고 유대교의 관습을 지키지도 않는 나쁜 놈이다라는 이 거짓 소문을 바울이 오기 전에 이미 이 동네에, 유대 동네에 다 돈 거예요. 그리고 20절 셋째 줄에 보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게 된 사람이 몇 명이나 된다고요? 수만 명이나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뭘 가진 사람들이었다고요?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생각에도 없었어요. 근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했던 이 유대교 출신의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미 유대교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만 하고 모세의 전통을 따라야만 된다는 것을, 절대로 그 기준을 내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헛소문이 퍼뜨려졌기 때문에 이게 갈등의 소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적용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요. 자, 20절 말씀에 보면 믿는 사람 수만 명이 뭘 가졌다고요? 열심을 가졌다고 돼 있어요. 관심 없는 사람, 뒷짐지고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요, 나름 열심을 가진 사람에다가 이 거짓 소문까지 같이 합쳐져 버리면요, 이게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나와 다른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에 거짓 소문까지 덧붙여지고 열심까지 같이 있어 버리면요,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야고보와 장로님들도 이 소문을 똑같이 들었어요. 근데 그 소문과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에 휘둘리지는 않았습니다. 아, 누가 어떻다더라 저떻다더라 라는 그 허물을 들었을 때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지 않고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지도자들은 바울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아무개가 어떻다더라, 누가 어쨌다더라 라는 있지도 않은 헛소문이 돌고 돌면서 있지도 않은 말이 덧붙여지다 보면 사람을 생매장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도 내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모인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나와 스타일이 다르고 남녀노소 전국에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면 여러분,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제 일반 뉴스에서도 부산에 있는 모 교회의 문제가 세상 법정으로 들고 나가서 문제가 된 것이 일반 뉴스 보도를 탄 보도가 어제 나왔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바울과 야고보처럼 소문이 돌아도 허물이 들려와도 서로 믿어주고 서로 믿음의 말을 하고 서로 믿음 안에서 책임져주는 우리 길신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길신교회가 은혜스러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서로를 믿어줍시다. 서로 믿음의 말만 합시다. 서로 기도로 책임집시다. 이렇게 할 때 이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20절 첫째 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듣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오늘 새벽에 본문이었던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방금 이 부분에 대한 비슷한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왕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하는 장면으로 인해서 나라가 엉망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한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한 일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자랑받으려고 하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들끓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12년 동안 만 몇천 킬로를 다니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전도 사역을 했어요. 그거 전도 보고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더니 사도 바울 당신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한마디도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돼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한 번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로 돼 있지만 원어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되냐면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인정받고 드러내고 자랑질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을 계속해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누르고 하나님만 드러나고, 교회는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돼요. 사람이 잘한 거, 사람이 대단하게 한 거, 그런 것이 들춰지고 그런 것이 보여지고 그런 것이 사람 눈에 보여지고 사람 내 말에 회자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셨어요, 수련회 가운데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의 말을 하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닫으시고 인간의 생각을 닫으시고 하나님께서만 높아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22절부터 2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2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무슨 의미냐면요,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 이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지금 저 사람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를 하다가 지금 왔는데 지금 있는 소문 없는 소문 다 나가지고 바울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모세 전통을 지키지도 않는 그런 나쁜 놈의 인간으로 지금 헛소문이 지금 퍼졌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헛소문을 잠재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하고 상의를 하던 중에 23절에 보니까 서원한 네 사람이 나와요. 서원한 네 사람. 구약시대에는 예배를 드릴 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리고는 했습니다.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짐승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대신 가난한 사람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헌금을 대신 짐승 살 수 있는 돈을 내줬어요. 그러면 그렇게 한 행위가
저 사람 신앙 좋고 참 덕스러운 사람이다. 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렇게 배려를 해줬구나 하고 칭찬을 받고 그 사람의 믿음이 칭송받던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이 사도 바울한테 이 가난한 네 사람이 서원을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니까, 결례를 지키지 못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그 돈을 대가지고 이걸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당신이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한테 인정을 받고 당신도 우리와 한 팀이라는 것을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 얘기를 지금 제안을 해서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장로님들의 이 권면의 얘기를 듣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장로님들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양보하고 타협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 때문에 양보하고 타협했느냐? 26절을 말씀해 보니까 따라합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자, 다시요. 바울은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을 양보하고 타협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에게 요청을 한 거는 진리의 문제를 양보하고 타협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의 생각과 기준이 틀리지는 않았다고 생각은 했어요. 그러나 고집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 생각과 기준을 절대화시키면서 다른 사람의 기준과 생각을 상대화시키고 너는 틀렸다, 나만 맞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달려들다 보면요, 교회가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양보하고 타협하면 되지 않지만, 진리의 문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때로 내 생각과 기준을 내려놓고 고집을 접을 줄도 알아야 성숙한 신앙인격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바울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생각을 양보하고 타협했습니다. 자,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말씀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273페이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옵니까? 따라올 때도 있지만 안 따라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이 눈높이로 내려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그러지고 잘못된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그 사람들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수련회 갔던 장소에 실장으로 수고했던 분은
다 기독교 집안인데 본인만 절 방식으로 결혼을 한 사람이라고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교회 다니다가 상처를 받아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됐노라고 처조카 되는 그 실장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장로님이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는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경제 논리에 예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부터가 영혼을 먼저 바라보기보다는 경제 논리를 먼저 바라보고 접근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가 경제 논리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대할 때 경제 논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또 길거리에서도 여러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 한 말, 한 눈빛, 한 태도, 거기에 맞대응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되느냐,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눈빛,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한 대로 안갚음하는 그런 어떤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날도 더운데 나를 열받게 만드는 사람한테 나도 그대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세상의 이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도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교훈을 하나 점검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자, 27절 말씀을 볼까요? 2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 며칠이 이래가 거의 참에 누가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28절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멘. 자, 27절에 그 이레라는 말은 7일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이 결례를 위해서 행하는데 결례는 머리 깎고 7일 동안 지내는 것을 결례라고 하는데요. 그 7일이 다 차고 난 다음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충동질하면서 막 부추기면서 없는 말 있는 말 막 갖다 붙여가지고 거짓말로 사도 바울을 매장하려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저 사도 바울은 율법도 지키지 않았고 성전도 더럽혔고 이방인들을 성전 안뜰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으니 저런 놈의 인간은 잡아 죽여야 된다고 하면서 잡아 죽여야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어떤 일이 펼쳐지죠? 31절 32절에 보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로마 군대의 천부장 1000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여기 지금 예루살렘을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에 지금 사도 바울을 구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복잡하게 얘기했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과 잘 얘기를 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의 율법을 지키면 사도 바울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27절에 보니까
완전히 다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사도 바울한테 있지도 않는 말을 또 거짓말을 시켜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무리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장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생겼는데 이제는 로마의 천부장이 1000명을 거느리고 로마 군사들이 사도 바울을 구해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음 주 본문 그 다음 주 본문으로 넘어가면 로마로 안전하게 호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나름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내 삶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어떤 계획을 추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이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해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로마로 안전하게 사도 바울을 옮겨가고 계신 장면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운 인생의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인생이 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면 지금 당장은 앞이 캄캄하고 뭐가 꼬여있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에 따라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야, 하나님이 이거 하시려고 이렇게 진행하셨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준과 모든 다른 생각들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와 기준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예상치 못했던 삶의 상황